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로 대답하고, 왜냐하면 우리 아까 권면을 들었습니다. 교회에만 특별한 인사가 있는데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장로교라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로 한번 대답하면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잘하면 앞으로 계속 하는 거고, 이렇게 괜찮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네.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할 텐데, 오늘은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내륙으로는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바울이 이 골로새 서서를 쓴 주 60년경, 이때는 골로새에 큰 시즌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의 몰락하는 위기를 겪었을 때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주 큰 부흥이 에베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아마 그때 세워졌을 거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부흥의 열매가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베소에서 골로새 지방 출신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대충 이렇게 인사말이 끝났는데, 사실은 이게 인사말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대했을 때는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문장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 이 지방 출신 에바브라가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영지주의입니다. 초기 영지주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온 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아주 명확한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 이걸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성을 가지고서 바로 그 내용을 전달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3절서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태동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성장통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는데, 감옥에서 전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뭔가 좀 명분이 있고,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서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다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전한 말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형제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 델레마토스테우라는 데우라는 이 단어는요,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를 그대로 반영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게 자기 뜻이 아니에요. 계획된 게 아니고 뭐 어떤 소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건 뭡니까? 아주 강압적인 겁니다. 담에석에서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견연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는 소명으로 된 자신의 이 삶을, 편지를 보내는 입장에서 이거를 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방인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다루면서 1장 15절에서 20절,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서에서도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서 여전히 여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됨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크리스투라는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데에는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직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합돼서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나를 사도 삼으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은 예수가 성도들의 왕, 대제사장, 또 선지자 되신다는 고백이고,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속한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의 몸으로 완수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에 의해서, 기름 부은 자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바로 이 사도라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대충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 6장 13절 16절 보면 12사도가 나와요. 근데 12사도 외에는 사도행전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배도했기 때문에 자살하고 끝나고 마니까 또 제비 뽑아서 누굴 선출합니까? 마띠아를 선출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마띠아는 그때 선출된 다음에 성경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도라고 볼 수 없었던, 사도의 길을 계획하지도 않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는 이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8절 보면 주님으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똑같이 강조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내는 이 편지가 내 개인적인,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전혀 엉뚱한 사람이 보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 영주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천사를 숭배하고 유대교 등장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 받은 내가 너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들을 표현할 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구에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랬습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죠?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그래서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아델포스라는 말은 원형은요, 이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또는 같은 이런 의미를 불면서 아라는 단어와 작용을 나타내는 명사 델피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델포이스, 아델포스 보통 얘기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 이걸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델포스, 신실한 형제들, 피스토스, 아델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동일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자. 그래서 골로새 교인과 사도 바울은 한 부모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혈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을 지닌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고 매번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여 자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너희와 나는 똑같은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우리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보낸 이 편지는 바울을 소개하는 표현과 디모데를 소개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바울은 사도로, 디모데는 형제로 표현해요. 그럼 우린 누굽니까? 우린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그럼 사도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특수하게 부여하신 일시적인 직분으로, 그 직분은 반복되질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직접 세웠던 12제자 가룟 유다 외에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합니까?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바울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본 게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 현현하신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요즘도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다고 그래요. 특별한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으로 다 끝난 겁니다. 개별적으로 주질 않아요. 특별한 계시는 이미 66권으로 정경으로 다 끝난 겁니다. 그 외에 추가하질 않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 끝났는데, 근데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벌이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는 가지도 마시고, 누가 그 얘기하면 얼른 돌아서서 얼른 회개하시고 서로 씻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인 자신과 형제인 디모데를 구별하고 기록할 만큼 사도라는 직분은 특수하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단회적으로,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누가 합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신 겁니다. 이거 외에는 사도성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편지를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이 성도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골로새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따로 떼었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늘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성도인데, 이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동탄 지역에 사는 성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신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신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분은 아주 흔들립니다. 가변적이에요.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분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고 성도로 부른 우리의 이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사랑하고 이 땅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시민권이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여기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뭔가 무엇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 피스토스란 이 말이 믿는다는 건데, 믿을만하다. 성도는 뭐가 분명하냐면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믿음의 뭐가요? 대상과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대를 막론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 내용을 가져야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진짜 성도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그죠? 그럼 이건 누구 안에서 된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형제로, 자매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뭐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100점짜리입니다. 바울은 신실한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아델포스라는 이 말은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 표현입니다. 디모데같이 훌륭한 인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영광스러운 새로운 사회 질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새로운 피부치들이 생겨요. 그래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저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고백을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왜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우리의 신앙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한 형제요 동일한 천국 백성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그대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서로 형제 자매예요. 서로 형제 자매. 아주 귀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여기서 몸의 일부인 귀한 지체들을 만납니다. 교회는 신분의 차이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맺어진 형제자매만 존재합니다. 높은 자가 종이 되고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 구성원 형제가 되려고 했었습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려고 했던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 행복한 게 뭐냐면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이고 형제이고 자매이고 이게 우리 뜻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명함입니다. 그게 성도요, 형제요, 자매요. 이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이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 혜택이 좀 있습니까? 예,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절, 2절에서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원을 나타내는 전치사 아포, 헬라식 편지 서식에 발신인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아포라는 단어입니다. 아포, 데우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도에게 임하는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가 이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 뭐 호의 또는 친절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리킬 때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가리킬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이러한 호의를 깨닫는 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평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 이 샬롬이란 이 단어는요, 전쟁의 소용돌이나 황폐에서 벗어난 평온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인간이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평강. 이게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본문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상태,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평안, peace of God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은혜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은혜가 내 안에 유지되어 있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말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전하는 이 인사말 속에 아주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고,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는 일, 형제가 되는 일,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게 다 누구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계속해서 주십니까? 은혜를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 안에 누리는 평강을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으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어떻게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스펙 쌓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아주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경쟁 세계 속에 들어와 살아갑니다. 근데 이 경쟁 세계 속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패배감, 열등감, 자신의 가치를 가볍게 여는 구조 속에 이 은혜가 들어오면서, 그죠? 누구로부터 온 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주는 은혜예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는 은혜가, 그죠? 이 신실한 형제에게 주는 이 은혜가 들어왔어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존귀하고 영화롭고 가치 있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어때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도 없고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도 없고 뭐로 봅니까? 그냥 스펙으로 봐요. 능력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질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믿게 된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성도, 신실한 성도의 삶, 형제, 성도로서의 삶, 그 다음에 오늘 사도로서의 삶, 이 삶에는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보지 못했지만, 골로새 성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뭡니까?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형제들입니다. 한 부모를 섬기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영역 속에서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은혜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거나 조건을 구비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실패와 한계, 약함, 허물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분을 만나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평강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마음에 다가오는 진정한 쉼, 이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거나 환경이 달라져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야 평강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박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예수께서,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 뜻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동탄에 있는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누굴 통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동탄에 있는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혜가 없이 평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속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와 닿으면서 누리는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맺어져 있는 진정한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영원히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성도로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 길을 신실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앞으로 걷는 걸음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